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구약 성경 99페이지 100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하면 문틀, 기둥하고 위에 있는 문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유월절 행사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밖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우리가 여기 성경 제목처럼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어찌 보면은 그 멸망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것을 지금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이제 그 후대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식이 낳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여러 시대가 흘러가면은 그러한 것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물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하고 물어올 때에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잘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뭐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그죠? 추석이라고도 하는 이 명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어렸을 때나 또 저희 부모 세대가 또 겪었던, 또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정말로 가을이 되어져서 곡식을 추수하고 들판에 나가면은 대부분의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때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과일이 됐든 또 곡식이 됐든 많은 열매들을 그냥 나가도 이렇게 정말로 뭐 산이나 그런 데 있다고 한다면 그냥 따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그 결실의 시기가 바로 이 추석이고, 또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추수때가 되어지면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은 것들을 갖다가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절기들을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추석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어찌 보면은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떤 생활들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노예. 종이나 노예, 종보다도 더 심한 것이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노예예요. 노예.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민족은 멸절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기를 많이 낳고, 지금 참 아기들이 너무 안 낳아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 아기를 잘 낳으니까 이 민족들이 숫자가 너무 빨리 불어서 이 애굽 땅에서 정말로 더 큰 힘을 발휘할까 왕이 겁을 낼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증가가 막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아들을 낳으면은 다 낳을 때 다 죽게끔 하고 여자아이만 이렇게 그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이런 시간들이 흘러갔다고 한다면은 그 민족은 정말로 점점 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나라라든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나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은 누군가가 시키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하는 그런 데서는 벗어났지만은 벗어나서 나간 곳이 어느 곳이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 광야 사막 가운데 이렇게 나갔으니 그래도 노예로 있을 때는 먹는 거라도 뭐 배급을 받든지 얻어먹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거라도 먹었는데
이 광야 사막 땅에 나오니 누가 그것을 배급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눠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환경, 자유하게 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정말로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광야길에 나가니까 너무 불평만 생기고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욕구들을 채워주질 못하니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하는 그곳에 이 광야라고 하고 사막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노예라고 하는 생활과 이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렇게 불러낸 거죠.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를 바라보고 파라오가 주는 음식, 파라오가 주는 어떤 편안함, 그런 것 가운데 너희가 살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런 것으로 살아갈 줄 아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혀 딴판인 세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따로 구분하고 구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세상에 살아가던 그런 방법,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도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그 시간도 40년, 그 40년이면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한 세대가 다 지나갈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었었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고 방법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지금도 가장 큰 절기고 명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에도 너는 이 날을 첫 해의 첫 달, 처음 시작하는 달로 삼고 이것에 열 나흘째 다는 날을 유월절이 되게 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을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고 유월절 날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다시 겹쳐서 시작이 되면서 유교병, 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빵을 만들거나 우리나라는 떡을 해 먹지만은 저 서양이나 유럽 사람들은 빵을 해 먹잖아요. 그죠? 빵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서 그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는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거칠고 그냥 그 밀가루면 밀가루, 옥수수 가루면 옥수수 가루 그 맛만 나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고 부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드럽지도 못한 거죠.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 맨날 부드러운 어떤 것들을 먹다가 거칠고 또 딱딱한 그런 것을 먹으려고 하니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저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가까운 나라로 피난을 가고 그러는데 그들이 갈 때 뭘 많이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곳에 혹시라도 어떤 포탄이 떨어져 있으면은 차가 가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정말로 어찌 보면은 몸 하나, 이 생명 하나 이렇게 유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이에요. 끝. 다 끝. 다 끝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내 이 생명,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집, 뭐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시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휴대폰이고 뭐고 그런 거 나중에는 잘 되기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몸 하나, 이 생명 하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정말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이런 누리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는 이것이 어느 날 당장 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 방식들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세상에 머물고 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그 재앙을 넘어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유자로서의 그 삶을 시작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삶들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누구는 저렇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고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들을 다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그러기는 하지만은 지금 어린 아이들, 온유나 시온이 또 초등학생들이 이 추석이나 이 명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청년으로 있는 저희 자녀들이나 그 세대에도 추석이나 명절이 옛날에 가졌던 어떤 그런 것과는 또 다르겠죠. 그죠?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휴일, 그냥 쉬는 날, 그냥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 그런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이 되고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장은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5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 옛날에 살던 습성, 죄악된 모습,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메시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위로부터 넘어간다는 뜻이래요. 위로부터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가는 것. 그래서 그 재앙,
심판과 멸망의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그 희생 제물이 모세와 아론 때에는 그 어린 양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멸망과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생 양이 되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무슨 착한 행실이나 율법을 잘 지키거나 올바르게 잘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 유월절은 옛날의 습성, 여기 나오는 것으로 하면은 묵은 누룩과 같은 그런 것에서 이제는 누룩 없는 자로서의 그 생활을 시작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전환점이 되고 내가 그렇게 전환점을 맞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이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유월절 양은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원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가 무슨 의지가 강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어린 양의 희생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안에서 그 감사함과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과 힘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능력, 힘을 통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하나님을 통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 되게 하신 그 일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초로 항상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 반석과 모래 위에 그 지은 집을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는 그러므로 하면서 어찌 보면은 결과적인 그런 부분,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고 또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7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렇게 앞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양인지 늑대인지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안다. 그리고 많은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정말로 열심을 내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그 기초예요. 기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주초를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주초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기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반석을 모세가 명하고 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먹고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한 번은 치라고 명하고 한 번은 명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그 실체이신 그 반석의 주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봤었던 그 반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어떤 기초 위에 쌓여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열매나 능력이나 어떤 행함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거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은 다 떠내려가고 죽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반석과 그 모래에 집을 지은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다른 그 기초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공력을 시험할 때도 나무나 풀로 지은 집이 있고 또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불로 시험을 하게 되는데 풀과 나무로 지은 집은 다 타져버리고 공력이 남지 않고 보석과 은이나 금으로 지은 집은 그 공력이 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 거기에다가 나무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그 기초를, 여러분 아파트라든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기초는 더 내려가고 더 넓고 더 튼튼하고 그렇게 지어야 돼요. 서울에 가면은 롯데월드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높은 그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모래 위에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짓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릴 거예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그죠? 필요 없는 콘크리트를 갖다가 철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많이 막 세상 말로 막 때려 넣고 엄청난 그런 기초를 갖다가 해놓고 거기다가 그것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끄떡없이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늘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이런 명절이라서 이런 설교를 드리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중에도 항상 다시 이런 명절 또 이런 시간들이 될 때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 전환점들을 잘 통과하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기초와 그 주초를 내가 어느 위에 내가 두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상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에게 추석이 뭐예요? 그러면 뭐 그냥 쉬는 날이야.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뭐 그냥 유월절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전혀 되어지지 못하면은 누군가가 물어오고 자녀들이 물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했는데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것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 그 반석이 정말로 어찌 되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의 이 믿음의 주초, 이 기초가 예수님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그 집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갈팡질팡하고 어느 순간에 나한테 무슨 조금의 유익이 되면은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생활들을 할 수가 있고 정말로 그것이 반석과 주초 위에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그 모래나 대충 되어진 어떤 그런 것에 되어지면은 더 큰 것이 몰아쳐 온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넘어져 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된 정말로 내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반석 그 기초가 항상 유월절 양 그리스도인가 한 거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사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지나가면서 또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로 갖기가 어렵지만은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정말로 기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